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면 그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성전에서 돈을 교환해 줌에 발생하는, 돈이 쨍그랑쨍그랑하는 돈소리, 짐승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짐승들의 음매하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왜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고 짐승을 매매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짧게 요약해 보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사용했던 화폐는 드라크마였어요. 근데 드라크마 안에 그림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드라크마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고, 그래서 돈을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먼 곳에서 짐승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다가 병이 들게 되면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서 건강한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매매했습니다. 결코 나쁜 출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환전과 짐승을 매매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었는데,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수익이 늘어나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뭐에? 환전과 이렇게 짐승을 매매하는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마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더 많이 들려야 되는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돈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자리에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그 환전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서 보았을 때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변질되어가는 것에 매우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누가 화가 났을까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해서 열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가 뭔데? 환전하는 사람을 내쫓고 짐승 매매를 반대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질문 하나를 할 텐데 그 질문에 너네가 대답을 하면 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은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일부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거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죄의 사함은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 제사로만 유일하게 죄의 사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짐승 제사 이외에 또 다른 죄 사함의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의 세례가 맞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 제사의 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 더 많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더 늘어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제사의 죄사함 말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누구를 싫어해요?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하지도 않았고 지켜만 봤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뭐 했어요? 좋아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 이거 관심 없었어요. 뭔만 관심이 많았어요?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매몰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대답을 하면 불리할 줄 알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 말씀 보면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대신에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을 하나 구입해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 주변에 소작을 할 수 있는 농부들에게 그 소작하도록 맡겨주고 본인은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타국에 있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소작 농부들에게 세를 내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소작 농부들이 뭐예요? 세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오는 종들을 때리고 또 종을 보냈더니 뭐예요? 이번에는 능욕하고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이번에 어떻게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동일한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생각했어요. 이제 종들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그 소작 농부들이 존대하고 순종하고 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 소작 농부들은 하지만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이 사람은 상속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리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5장 말씀에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포도원의 노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잘못 찾은 것 같네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대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더니 근데 나오는 것이 무슨 열매가 맺혔냐면 아주 시디시고 맛이 너무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에게 맺은 열매는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더 많은 복을 부어줬더니 더 많은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지 않겠다.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뭔만 해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누굴 보내요?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가두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 백성들이 존대하거나 순종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구만 죽이면? 이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다? 자기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이지만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농부들은 누구예요? 농부들은 예수님 지금 이 비유의 농부들은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들은 누구일까요? 거기 이렇게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잘 모르신가요? 잘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다 됐고 왜 이 비유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는 지금 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겠죠. 근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요? 친절하게 영적으로 관심 있는 척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뭐까지 알려주시냐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시도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내 것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 와서 너희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그 계획 이후의 결과까지 알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걸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와 결과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의 마음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마음만 생겨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계획만 더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은 뭐만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를 입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시작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날 설교하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정말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발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그 시대에 모압 나라의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를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 왕이 와서 그를 직접 모셔갈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 두 번째 이 발람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직접 묻고 대답을 얻을 정도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자면 그는 어떤 애언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졌던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이 보여준 보물에 뭐를 뺏겨버려요? 마음을 뺏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안 된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이미 보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되니까 누가 그 잘못된 걸 지적해요? 말을 못하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가면 안 된다고 나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발람 선지자는 기어코 모압 왕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동참하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발람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매일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선지자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것만 보면 나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맞아요? 사람들은 기적 한 번만 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생 주님을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 뺏기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가 인생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는 비유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서 없앨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탐욕과 욕심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희생만이 탐욕과 욕망으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뮤지컬 중에 버스라는 몇 년 전에 했던 뮤지컬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런 겁니다. 어떤 작곡가가 상업주의 음악에 찌들려 이게 환멸을 느낀 다음에 시골 마을로 가게 되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새로운 운전기사 한 명이 오게 되는데 그 운전기사로 인하여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골에서는 마을버스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마을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잡다한 수다가 펼쳐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장님은 한 자리 하려고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는 이야기를 해요. 마을버스 안에서.
어떤 아줌마는 일상에 있던 수많은 이렇게 수다를 계속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투덜이 할아버지예요. 세상 모든 만사에 다 불평이 원망인데 계속 불평을 토로합니다. 또 버스 뒷좌석에서는 그 청춘 남녀가 애정 행각이 벌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버스 안은 작은 세상입니다. 근데 뮤지컬 끝자락에 그 버스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농사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죠?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근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그때 하필이면 한쪽은 절벽이었고 한쪽은 낭떠러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잘해서 마지막 위기를 모면하고 앞에 건초더미, 풀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모두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건초더미 앞에 어린 아이가 한 명 서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운전기사가 결정을 해야 됐어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살리고 버스가 이렇게 전복될지, 아니면 어린 아이를 무릅쓰고 건초더미에 부딪혀서 승객들을 살릴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운전사는 결국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더미로 버스를 향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살아나서 기뻐하지만 건초더미 앞에 있던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 아이는 운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운전사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는데, 마지막 뮤지컬 노래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누군가 사랑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마지막 노래인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날 것인가?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할 때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왜 그런 어리석은 실패자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희생과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이 되고 사역이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게 될 텐데, 2019년 5월 18일에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의 스템 스쿨에서 벌어진 총격 사고 사건입니다. 2명의 18세 여학생이 총을 들고 교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총을 겨누는 순간에 18세의 캔드릭 카스티오라는 남학생이 순식간에 그 총격범들을 제압하려고 뛰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희생 때문에 교실 안에 있던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 영상의 인터뷰에 캔드릭이라는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도망치고 숨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 아들을 보면 그때가 또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아마 언제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은 너무나 잘 자라줬다고 고백하는 인터뷰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게 마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독한 탐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비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바보 천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희생이 있고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무너진 직장이 살아나고, 무너진 학교가 살아나고, 무너진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버린 돌이 되는 것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어떻게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 사용하실 것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한 일입니다. 버려진 돌은 버려진 채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놀라운 머릿돌로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믿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탐욕에 찌들렸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냐 아니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이익이냐 아니냐의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찌들린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과 다투며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